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에 대하여 꿈 해석을 또 그 뒤에 일어날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관자와 또 나라들에 대해서 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바벨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특별히 느부갓네살 임금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은 금으로 되어진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꿈 해석을 받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은 온 몸 전체가 금으로 되어진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1절로 7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상 건립과 낙성식입니다. 두랍 평지에, 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 두랍 평지에, 바벨탑은 시나이 평지고요. 이 두랍 평지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요. 이 60규빗이면은 30m입니다.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인데, 여러분, 북한의 그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높이가 26m이고,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높이가 17m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동상보다도 높이가 더 높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말할 수도 없고, 이 30m나 되어지는 이 금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기의 어떤 신상으로 만들어 그게 낙성식을 거행할 때에 5절에 보면은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등등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모슬렘이 그 아잔이라고 하는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일제히 엎드려서, 아마 여러분 TV에서나 매스컴에서 보셨을 거예요. 하나같이 납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끄는 바벨론 나라는 머리 부분만 해당이 되어지면 됐는데, 그 다음에 온 전체를 다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낙성식을 하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고 대적하는 행위. 여러분, 영광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받을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임금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행위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만 경배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로 12절에 신상을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때에 8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다.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인용을 해서 참소를 하는데, 9절에 만순보와 하옵소서 참소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풀무불 속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에 큰 박해가 다가온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이 세워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였는데, 그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결국 이 금심상에게 금심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한 것은 이 신앙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신상 자체를 세워가지고 왕을 높이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더욱 중요했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기에 그는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저분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뿐이다. 이렇게 인정을, 참소를 당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지만은,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은 그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어떤 우상숭배의 유혹 앞에서라도 우리는 단연코 하나님만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세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회유가 있습니다. 13절로 18절의 내용인데, 15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기에 악기 소리가 나면은 즉시 절을 해라. 그리하면은 풀무불 속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 세 친구에게. 그러나 이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묻는 이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왕이 우리를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 세 친구가 순교의 각오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는 순교적 신앙의 각오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하는 것은 국민 의례이지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끄럽게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여기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 또 몇몇 이런 안희숙 여사라든가 또 박관준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고문에도 또는 순교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셨던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지를 지켰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능히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이들의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이들이 던져졌지만은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참 신으로 섬기고 어떤 유혹과 회유와 박해와 위험이 와도 여러분과 저는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임금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꿈 해석을 받고도 머리 부분만 바벨론이었는데 전체를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하여 메대와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고 또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만한 믿음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셨던 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